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들은 휴대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휴대폰 배터리가 1% 남아본 적 있으십니까? 1%요? 정말 신기하죠? 평소에는 우리가 휴대폰을 그냥 써요. 배터리 신경을 잘 안 씁니다. 영상도 보고 카톡도 보내고 검색도 하고 사진도 찍고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이 배터리가 1%가 되는 순간 갑자기 이 모든 사람들이 경건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경건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제발 꺼지지 마라. 조금만 더 버텨라. 충전기 어디냐? 충전기 어디냐? 이런 급한 마음이 생기지요. 배터리가 1%가 되는 순간이 되면 누구라도 어떤 사람 한 사람 제외 없이 아주 진지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 배터리의 1% 앞에서 깨닫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게 꺼지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꺼지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가끔 대중교통을 탑니다. 대중교통을 타요. 그럴 때가 좀 편할 때가 있잖아요. 차보다는 대중교통이 편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혹시 대중교통을 타보셨을 텐데 어떤 걸 이용하시나요? 버스 카드를 이용하시나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군요. 자, 버스 카드를 이용하는데 저는 요즘에 신세대답게 갤럭시를 씁니다. 그래서 갤럭시를 가지고 얼마나 이게 좋아졌냐면 버스를 탈 때 그냥 이렇게 갖다 대면 버스가 요금이 그냥 지불이 됩니다. 지하철도 똑같아요. 여기다 갖다 대면 지불이 돼요. 그래서 갤럭시 하나만 있으면 지갑 없어도 전국 어디를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가끔 대중교통을 탈 때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대중교통을 타고 돌아가려고 대중교통을 다시 이용하려고 하는데 배터리가 3% 남은 겁니다. 배터리가 3%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땠냐면 그때부터 등골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등골이 싸늘해지면서 야, 이거 꺼지면 집에 못 가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제가 처음 온 동네라서 거길 잘 모르는데 근데도 지도 앱을 켤 수가 없고요. 전화라도 혹시 오게 되면은 배터리가 그때 떨어질까봐 전화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느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은 핸드폰 없으면 큰일 나는구나. 핸드폰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구나. 핸드폰이 없는 그 공포를 제가 느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휴대폰 배터리가 1%가 없으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우리 영혼의 배터리가 1% 남은 것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배터리, 기도가 끊겼는데 별로 놀라워하지 않아요. 놀라지를 않아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식었는데도 별로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말씀은 열심히 듣는데 기도하지 않고요.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가 없습니다. 가정은 지키려고 불철주와 열심히 내 몸은 부서져라 이러는데 가정을 위해서 기도가 멈춰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는데 밤새 자녀를 위한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휴대폰 충전기, 휴대폰의 배터리가 다 나가면 충전기를 찾으면서 불안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하나님과 연결이 끝난 것은 그저 바쁜 일상 때문에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하며 넘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짧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짧죠. 아주 짧은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 안에 기도에 대한 귀중한 핵심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하라, 깨어있으라, 감사하라. 계속하라, 깨어있으라, 감사하라. 저는 이 배터리가 1%가 되어버린, 영적으로 방전되어버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영적 충전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끊어진 기도에서 계속된 기도로 여러분들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잠들어 있는 기도에서 깨어나는 기도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기도가 회복되어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또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설교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말씀드려도 절대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우리의 영적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저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충전 100%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충전기로 가보겠습니다. 끊어진 기도에서 계속하는 기도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계속입니다.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기도하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기도를 계속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기도만 하면 되지 왜 계속하라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기도를 끊어버리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기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하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하죠. 몸이 아프면 기도하죠. 인생이 막히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아프면 인생이 막히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나와서 기도하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시작을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정답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응답을 받고 문제에서 해결이 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했던 이 기도가 문제 해결과 동시에 같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잠시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두통에 걸렸을 때 우리가 두통약을 찾아서 급하게 그 약을 먹고 두통이 나아지면 약뚜껑을 닫고 넣어두는 것처럼 기도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통약은 머리가 아플 때 빠르게 먹고 머리가 좋아지면 넣어둬도 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면 우리 영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급처치용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어지면 죽어요. 데살로니가 5장 17절 기도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숨을 언제 쉽니까? 숨은 언제 쉬죠? 우리는 숨을 쉬지 않고 쉽니다. 아플 때만 쉽니까? 문제 생길 때만 쉽니까? 시험 볼 때만 쉽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숨을 쉬나요? 저는 매일 모든 순간 쉽니다. 인간은 살아있다면 모든 순간 쉬지 않고 숨을 쉽니다. 숨을 쉬는 건 아주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 자연스럽게 하는 게 쉼입니다. 기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호흡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는 살아있는 성도라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관계로 한번 바꿔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번 하지 않는 그 친구가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가 있어요. 있죠,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형, 잘 지내? 여러분, 그 다음 말이 뭡니까?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지죠. 이 사람이 지금 나 보고 싶어서 연락한 것이 아니라 내 지갑을 보고 싶어서 연락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사람과 관계가 깊어질까요? 아니면은 깊어지기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이건 사귐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이건 사귐이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할 때만 나가면 그건 사귐이 아니라 거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거래처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사귐으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우리의 기도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해결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 있으시잖아요? 자녀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여러분들 우리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돈 좀 줘. 아빠, 차 좀 태워줘. 아빠, 이것 좀 해줘. 아빠, 저것 좀 해줘. 그리고 나서 방문을 닫고 팡 들어가 버립니다. 아빠가 어떻게 하죠? 아빠니까 다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니까요.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버지는 그저 돈만 주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저 필요만 채워주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의 마음과 함께 있고 싶고 자녀와 함께 있고 싶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만 받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저는 계속 기도만 하고 출근도 못하고 제 생활을 영위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주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신 말씀이 게으르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각자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에서 열심히 돌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뜰 때 우리는 휴대폰을 먼저 찾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는요. 이런 거 찾지 말고 먼저 주님께 아침을 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을 제게 감사한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십시오. 일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요. 주님, 제 생각과 말을 정직하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니 제가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시니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화가 올라올 때도 그러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과 대판 싸우고 싶지만 주님께서 용서하셨듯이 저도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죄의 유혹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저는 죄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저를 건져주십시오. 밤에 누울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 오늘 하루를 은혜롭게
맞춰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제가 잘못했던 것들, 감사한 것들 모두 아뢰드립니다. 주님, 제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내일 하루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문득문득 주님께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계속해서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기도의 자리가 끊어졌습니까?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에서 끊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에서 끊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까? 그것이 어딘지 기억하셔서 하나님과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제가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비상응급 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항상 교제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잠든 기도에서 깨어나는 충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깨어 있으라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잠을 안 자고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누가 자면서 기도합니까? 다 깨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피곤하면 조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저는 가끔 새벽 예배 드리다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아주 가끔씩 천국 입구를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잠을 너무 이렇게 깊이 잠들어서요.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중간중간에 졸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다 하시잖아요. 운전하실 때 이런 경험들이 좀 있으신가요? 분명히 눈을 뜨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차가 쌩쌩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도로도 가고 고속도로도 올라가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정신이 딴 데 펠려 있는 겁니다. 눈은 지금 앞에 차도를 보고 있는데 내 마음은 도로를 벗어나 저 콩밭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적이 있나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다가 갑자기 앞차가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끽! 위험하죠. 사고도 납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사고 나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지 않은 상태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입술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소리를 치면서 주여 주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모습은 정말 열정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합니다. 멍하니 소리만 치고 있습니다. 저 천정에 소리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바로 잠든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기도를 받으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있는 기도가 무엇이냐? 깨어있는 기도는 지금 내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지 아는 겁니다. 지금 깨어있는 기도는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혼잣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시건 작은 소리로 하시건 큰 소리로 하시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의식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앞에 계신 것은 사람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공허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기도는 그러므로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아주 짧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쁜 말로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예쁜 말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내 문제가 너무 다급하고 시급한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현실이 급해서 너무 힘든데도 내 마음이 그런 게 아닌데 입술은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들 약한 모습을 다 드러내도 괜찮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 두려운 문제 들고 나갑니다. 주님, 제가 지금 너무나 급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너무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흔들리는 저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이게 왜 깨어있는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실제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은 그러므로 그저 기도를 할 때 내가 말만 하고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듣고 계시니 믿음으로 응답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멍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톡을 보낼 때를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카톡을 보낼 때 이 사람은 없는데 일단 그냥 한번 보내보는 거야 하고 보내나요? 아니면 명확히 아는 대상에게 이 사람은 내가 카톡을 보내면 반드시 답을 줄 거야 라고 믿고 보내나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카톡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나에게 응답을 줄 거라고 믿고 보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까지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면 오늘부터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로 기도를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왜 기도에는 감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기도에 감사가 있어야 될까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지 뭘 감사까지 해야 될까요? 이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응답해 주신 기도를 기억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을 하면은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난번에도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오늘도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계속해서 공허해지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가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문제들을 들고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상황에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오래되는 응답이 지연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마음보다 하나님께 불평불만,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제가 1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2년을 기도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나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루에 12시간씩 하나님 앞에 쉬지도 않고 12시간씩, 대단하죠? 12시간씩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7년 동안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대요. 그 목사님이 느끼시기에 그러셨나 봐요. 7년 동안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응답이 늦게 오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열어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이 생기죠. 주님께서 이번에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감사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를 해도 지금까지 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을 기억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 응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던 자들인가요?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떠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그 응답만큼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를 수 있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불평하고 있는 이 모든 현재의 기도 제목에서 감사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포기해버린 이 모든 기도 제목에서 감사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응답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누군가에게는 이제 이러한 마음들이 생겨날 줄알고 저는 믿습니다. 맞다. 내 기도가 끊어졌구나. 맞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맞다. 내가 감사보다는 없는 것만 보면서 불평하며 나아갔구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졌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내 안에서 있지 않고 불평만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오시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눈을 열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것에서 끝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랜 시간 거창한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기도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잠들었습니다. 다시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감사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기시며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